찬송가 288장 부르시며 7월 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박수 치시면서 91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0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고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은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주일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도마뱀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도마뱀은 꼬리를 자르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요. 마치 사람이 위협적인 순간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머리부터 감싸고 보호하는 것처럼 생존을 위한 반응으로 꼬리를 잘라낸다고 합니다. 신체의 일부를 스스로 절단하는 것을 자절 능력이라고 하지요. 이 놀라운 능력을 도마뱀은 딱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재생된 꼬리는 꼬리뼈가 없기 때문에 다시 자를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도마뱀은 꼬리에 많은 영양분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꼬리가 절단되고 나면 그 많은 영양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꼬리를 자른 도마뱀은 다른 도마뱀보다 성장이 느릴 수밖에 없어요. 꼬리를 다시 재생시키는 것 역시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도마뱀이 꼬리를 자른다는 것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삶에서 딱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결정적인 결단인 것입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 중요하지만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도마뱀의 꼬리를 보면서 우리의 삶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겠다고 고백하는 삶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삶, 그러기 위해서 덜 귀한 것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삶을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너는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고 있니? 주의 음성을 청종하고 있니? 라고 묻고 있지요. 흑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우리의 선택이 달라진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딱 봐도 아시겠지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삶을 따라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소망을 전혀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삶,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상황은 절대 평범한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황으로 떠올려 볼 수 있겠지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들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단 1%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흑암이 가득한 상황, 빛이라고는 전혀 보이지도 않는 가능성 1도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흑암을 뚫고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상황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욥기 42장 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바벨론에서 구원의 빛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던 흑암,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 분이 누구시죠? 네,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아무런 구원의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도 누구셨나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구원의 빛을 비춰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직접 불을 피우고 횃불을 통해 흑암을 밝히려고 한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의 결국은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어둠 속으로 뛰어들어가기가 너무 두려워서 자기 손으로 횃불을 켜고 들고 빛을 비추려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 피운 횃불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어떻게 수습할지 몰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고통 가운데로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분을 의지하면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우리를 입혀 주셨습니다. 흑암 가운데서 건지셔서 그 존재만으로도 빛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마뱀이 꼬리를 자르며 선택한 것은 바로 생명이었습니다. 그 꼬리가 자기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자신의 생명임을 알기 때문에 꼬리를 자르고 그 생명을 선택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호수아의 고백이 생각났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내일도 미래도 아닌 바로 오늘 여호와를 선택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청종하는 삶, 흑암 가운데서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 존재만으로도 빛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도 부어진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그 믿음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 있는 삶, 그 삶이 바로 오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기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을 붙잡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회복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늘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연합하게 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를 세워주신 대림교회를 기억하시며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말씀과 기도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의 비전을 함께 품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것을 마침내 이루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영육이 날마다 간건케 하시며 오늘도 주일 예배에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한결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월에 자라는 숨 교회학교 여름 사역들이 시작됩니다. 믿음의 세대, 다음 세대들이 바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 안전의 시간, 부흥과 기쁨 가득한 축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마다 찾아가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세임 주셔서 아버지의 도우심을 날마다 누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